키워드 바이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성경과 과학입니다. 성경과 과학이 대립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갈릴레오 종교 재판 사건입니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었는데요. 갈릴레이 당시는 천동설이 절대적인 시대였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태양 역시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갈릴레오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주장이 왜 종교 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 바로 성경의 어떤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태양이 멈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당시 신학자들은 태양을 멈췄어. 역시 태양은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그 주장은 이 절대적 권위가 있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부인하니 갈릴레이는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유죄 선고를 받았고 목숨은 겨우 부지했지만 감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이 된 이 성경 구절, 여호수아 10장 13절, 이거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 여호수아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 곧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광야를 지나 드디어 도착을 해요.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노예로 살던 기간 동안 자기 민족의 땅에 30개의 부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었어요. 아무리 힘센 나라의 지배를 당해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 노예 해방도 되고 나라의 자유도 찾았으면 자기 민족의 땅에서 다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그 문제의 성구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창 전쟁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 쪽이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라서 전깃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해가 지면 그냥 어둠 그 자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여호수아가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해가 이제 지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도 보면 연속으로 점수를 딸 때가 있죠. 그럼 그때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승기를 딱 잡았을 때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성구였던 그 구절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해라. 나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태양이 진짜 멈췄다. 태양은 움직이는 거야. 천동설이야. 라고 했던 것이죠. 갈릴레오는 이것에 맞서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갈릴레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보면서 갈릴레오와 같은 입장일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믿기가 힘들고 때로는 동화 같기도 하고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 정도 같아요. 이런 때가 있진 않았나요? 성경과
과학은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역일까?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은 성경과 과학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는 걸 보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지동설이 맞잖아요. 그러면 천동설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틀렸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면 과학도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어야 되는데 과학과 성경의 내용이 다르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 답을 드리자면 성경이 잘못 쓰인 것도 아니고 과학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보도록 할게요. 종교개혁가죠. 칼뱅이 썼던 주석입니다. 이분 역시 태양이 지다가 다시 솟아올랐다. 위대한 기적이다. 태양은 멈췄다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 이분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박윤선 주석을 읽지 않은 목회자는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 최초로 성경 전권에 걸쳐 주석을 다신 엄청난 업적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고려신학교 교장, 그때의 교장은 지금의 총장을 말해요. 총회신학교 교장, 합동신학교 교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쓰셨던 주석에도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태양이 멈춘 것은 역시 기적이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석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1905년부터 8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때는 이미 과학혁명 훨씬 이후잖아요. 지동설이 너무나 당연해진 때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멈추었다고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신학자분들마저 태양이 움직이다가 멈춘 거다 라고 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태양이 안 움직이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문자대로 풀어야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태양을 멈춘 것이다. 어떻게 태양이 멈춰요? 가지도 않는 태양.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구를 멈췄던 게 아닐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지구를 멈추면 지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큰일 나죠. 우리가 자동차만 봐도 빠르게 막 달리다가 팍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앞으로 확 쏠리잖아요. 지구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춘다? 여러분, 지구 망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굳이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조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못하러 지구까지 멈춥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네모를 고려해서 봐야 하는데요. 바로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춘 것도 지구를 멈춰주신 것도 아닙니다.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말은 여호수아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천동설 시대였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태양이 가는 것으로 알고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태양을 멈춰달라고? 멈춰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이유가 뭐였죠? 시간이 없던 거였어요. 이 전쟁을 제발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나 빨리 끝내고 싶겠죠.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국 기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멈춰있는 태양을 멈춰둘 수도 없고요. 전쟁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가령 일주일씩 싸워야 될 전쟁이 하루 만에 금방 끝나버린 것입니다. 시간의 표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이런 거는 지금도 겪을 수가 있어요. 와, 오늘 지금 이 숙제 아니면 과제, 오늘 나의 일을 끝내려면 저녁 늦게가 돼야 끝날 것 같아. 그런데 생각보다 그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아니라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서.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도왔다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여러분, 더 많았다는 거는 가령 100명이 있으면 그거의 절반인 5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박에 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의 70명, 80명이 우박에 사망을 하니까 나머지 20명만 칼로 전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렇게 풀어도 안 되고 이렇게 풀어도 안 되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미 과학자들을 통해 온 인류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동설을 지금도 태양이 멈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써져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과학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푸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잘못 해석함으로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 그것이 기적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긴 것이 기적인 겁니다. 태양이 멈췄다고 풀면 그 말씀이 도대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기도해서 태양이나 지구를 멈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기적,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기적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칼의 전쟁이 아니라 삶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삶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기적의 삶을 살라는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나 혼자도 이길 수 있는데요. 물론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서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영원한 승리를 하려면 적어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허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인생을 얻고 사는 기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